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줄이신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리니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는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유혹들 속에서도 승리하며 몇 가지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찾아드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따라 어쩌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그 강야와 같은 그 시험을 오히려 성숙하며 성장하는 계기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날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라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어떤 시험과 상황 속에 내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또한 자녀에서, 또한 삶을 살아내는 내 일상의 삶에서, 어쩌면 신앙과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통해 광야와 같은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그것을 극복하며 외로운 걸음을 가며 어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두렵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동시에 겸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학정으로 오늘 이는 하늘에서 어떤 성령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 사랑한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직후에 바로 도련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리어 전혀 반대되는 여정에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물어 마귀를 통하여 어쩌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와 시험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심지어 병행구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시험으로 몰고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오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자리로 또한 이끄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때로는 시험이 가득한 인생이며 때로는 유혹이 가득한 인생이며 때로는 성령께서 광야와 같은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림받아 사탄의 시험과 그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모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그저 시험에 내버려 놓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강야와 같은 삶의 훈련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또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광야로 때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오늘 예수님을 또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이것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성령의 그 광야의 이끄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는 오늘 주일에도 오늘 담임 목사님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처음 아담은 제 유혹 속에서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으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유혹 속에서 이 땅에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실 것을 예고편으로 오늘 이 시험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환경 속에 내던져지고 때로는 유혹 속에 내던져질지라도 먼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 너의 인생 고난도 어려움도 광야의 이끄심도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을 오늘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사단의 유혹 속에 그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광야를 홀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그저 맨몸으로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의 그 음성을 통하여 세례요한을 통해 내려지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시는 자라라는 그 심령을 통하여 오늘 주님도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도 있고 때로는 강야와 같은 그 험악한 훈련의 길도 있는 이 인생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맨몸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승리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겸하여 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께서 오늘 승리하신 그 승리의 담대함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나가십니다. 오늘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험악한 여정 속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어쩌면 신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어쩌면 성령의 이끄심,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그 강야와 훈련 같은 그 기간 속에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기준, 어쩌면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경험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작은 상황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견주고 기준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이신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아픔들 속에서 분명히 성도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승리하길 오늘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유혹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시는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 그저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준의 목적과 삶의 방향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 즉 성도의 삶의 그 의미가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적을 입은 사람이기에 영향을 얻지 못하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40일 동안 근식하시면서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사단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꼭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굶주림을 이길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세상 속에서 힘을 찾아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력으로 힘을 누려봐 라고 오늘 사단은 의역하여 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성도가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자신의 삶의 그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원동력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영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겠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러나 이 어두운 곳에서 어쩌면 제약으로 물들어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을 덕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삶의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저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거나 잘못 설정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우리의 삶의 도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비결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라.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을 이기시며 기록된 바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분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뭘 또 알고 분별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보면 너무나 교묘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야, 하나님이 말씀하였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뛰어내려봐.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결국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오늘 사단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묘하게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 시험거리로 삼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합니까?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과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과 다르게 끝이 다른 그들,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비틀어서 다르게 적용하여 해석하여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 이제는 대어놓고 심지어 미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라고 오늘 사단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약속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사단의 전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지켜내겠어? 라는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심 속에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오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베레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그러운 것은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묵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대충 거달기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정말 그러한가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겉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 속에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릇된 진리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통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 승리의 비결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멘. 앞선 맥락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원동력을 삼고 또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분별하여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합니까? 돈이, 학력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 외모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것들이 다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기준이 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하며 또한 우리로 타협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은 오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일루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의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라는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에게 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왜 사단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그들의 가치로 정하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과 학력, 건강과 외모, 세상의 자랑거리와 부끄러움거리들, 또한 그들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희들도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 우리를 주눅두게 하는 것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결국 우리가 유혹되고 넘어질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로 선포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 세상의 돈과 유혹, 인기와 명예들 속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하라. 세상에 너희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돈아, 명예나 건강아, 학벌아,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기준 삼고 살아가는 유혹들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도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의 기준 삼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할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학업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인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여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히려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삼아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비결 속에서 주님이 오늘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비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오히려 세상이 기준 삼고 우리를 유혹거리로 삼는 그것을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